질문. 신학문답 46과 47항입니다. 46과 47항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46.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왜 당신은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양자로 만드시고 또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간주하신 안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주 예수는 성부 자신에게서 나시고 같은 본질을 가지시며 정당하게 독생자라고 불리는데 그 까닭은 그분 홀로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47항. 당신이 말하려는 것은 곧 이 명예는 그에게만 합당한 것이며 또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의 지체인 한 그 명예는 우리에게는 거저주는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이 사귐에 관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장자라고도 불리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단어는 그의 이름과 그의 칭호의 내용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신비와 진리, 곧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과의 교제, 그 사귐에 들어가는 일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신적인 어떤 것이나 어떤 초월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자체의 본성에 참여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그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아들이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은 그의 모든 기원을 갖는 어떤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자녀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만약 그가 독생자로 불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역들 중에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창조의 원리란 없고 인간 실존도 세계의 실존도 없습니다. 여기서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4세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4세기에 논의되었던 모든 논의의 주제는 매우 단순한데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안에 그의 기원을 갖고 있고 또 그에게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일하고 또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그는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이 그의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의 계시에 대리란 없고 내용과 형식에서도 대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용이고 하나님이 형식이며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칼뱅이 말한 바와 같이 중보자이시고 그것도 자격 있는 조정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정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중재자로 정하셨습니다. 이로써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 자신에게 말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성 내부의 대화를 듣도록 초청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